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으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너희와 바뀌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별과 마귀까지 오만 십자가 묻을겠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를 아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영유하니 도서그리네. 천사보들 주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내신 주라.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기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재하신 주로 두 손 높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천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방주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진 구원의 십자가를 저희들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천순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권미숙 사모님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EM 전도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가는 EM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좋은 직장으로 또는 좋은 학교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라이아스 목사님과 박지만 선교사님, 또 그들의 식구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는 멕시코의 사정으로 선교를 가지 못하오나 그곳에 있는 심령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알라메다 교회와 알라메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2027년에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에게 그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천수 목사님께 더욱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방주교회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4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일 고난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것인데 그 모든 대답을 단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다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런 삶은 사실상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지 않았는데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토저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The Crucified Life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에서 이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완전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주님께 바쳐진 삶이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희생 제사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다.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희생 제사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뭘 못 박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뭘 못 박았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육체. 육체를 못 박았다. 두 번째는 정욕을 못 박았다. 세 번째는 탐심을 못 박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육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죽었겠죠. 다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실제로 오래전에 어떤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모습 자체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을 때 내 신체를 못 박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겠는가? 그거는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영적인 일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뭔지,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 삶 속에 대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하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내 삶 속에 대입해보고 내가 과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못 박지 않게 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심각한 얘기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그냥 쫙 읽고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분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분냄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당을 짓는 것은 있지 않은지, 술 취함과 투기함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대입해보고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그 나의 이 모든 이 정욕적인 삶의 모든 것들, 육체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힘써 보지만 그런 의지와 노력이 과연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 여러분, 그 역사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구하는데요.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서 뭘 먼저 이루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틀린 거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을 제거하시는 역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못 박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정욕. 성경에서 정의하는 정욕, 정욕적인 삶, 이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 이게 정욕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느냐 하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 이게 정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구역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그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정욕적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데.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대항하느냐 하면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적인 삶을 제어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우리 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가 268장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찬송 부를 때는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해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거기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욕적인 삶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7장 2절에도 보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불길로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어떤 권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으로 내게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불길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욕적인 삶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못 박아야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 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욕심이나 욕구 이거와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이나 어떤 욕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어떤 원리이고 기본적인 질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욕심과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욕구가 없고 욕심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욕구가 없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식욕이라는 거예요. 식욕. 먹고 싶은 거. 이게 너무 과해서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다 이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식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보셨죠? 네. 거식증은 식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먹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얼마나 정말 비참해지는데, 그죠?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욕이 없다.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탐심은 이런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심과 욕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웃이 가진 것,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마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권리나 권익이나 소유 이런 걸 탈취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 탐심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앗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예가 여러 군데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합의 탐심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포도원 하나 그 탐심을 내가지고 왕이요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 나라 전체가 자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결국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을 죽게 만들잖아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탐심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다 가졌잖아요. 그도 왕이었고. 무엇에 대해서 탐심을 낸 겁니까? 이웃의 아내를, 그죠? 자기 신하의, 충실한 신하의 아내를 탐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아가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확하게 권고합니다. 강력하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거죠. 이 탐욕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그 비참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모습들이, 정욕적인 삶이, 탐심으로 가득한 것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못 박아야 하는지, 무엇이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히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육적인 삶을 벗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겨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정욕과 탐심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에 매 순간 분초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과 정성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들고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묘주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그 구원의 은총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거룩한 삶을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새벽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니까 시간은 똑같이 5시 30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도하셨고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작정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주시고 이번에 주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부활주일 새벽 예배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까지 새벽기도 계속 이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로 우리 유스그룹 EM 그리고 우리 KM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11시에 한 번만 드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대회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조금 왜냐하면 문제를 내다 보니까요. 쉬운 건 또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할례는 며칠 만에 봤죠? 금방 맞추잖아요, 이렇게. 또 이거는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 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요 선교바자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수고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1구역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셨는데 이제 4월 달부터는 2구역에서 여러분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 주일에 교회 오셔서 열쇠를 잊어버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의자 자리에서 열쇠를 습득을 했는데 우리 지분성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주변에 열쇠 잊어버리셨다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니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